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5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두 번째 표적이다. 표적과 기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릅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될 만한 기적,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경우에서 적용시켜도 되는 기적의 원칙, 이와 같은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더니 문둥병이 나왔다. 그건 기적이죠, 기적. 누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문둥병 걸렸을 때 요단강으로 비행기 타고 가고서 7번 목욕하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안 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한테 선지자가 그 아내가 찾아와서 저희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 집에 뭐 있니? 그릇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니? 기름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들을 다 빌려다가, 동네 사람 그릇들 빌려다가 너희 기름병을 계속 부어라. 그 기름이 꽉 차고 나면 그럼 그 기름을 팔아서 너희가 써라. 지금 만약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동네 사람들 그릇 다 빌려다가 남아있는 게 참기름입니다. 그거 계속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런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 속에 일어났던 사건,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케이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어떤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적을 이뤄내는 원리들을 잘 살펴보면 너희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들을 항상 볼 수 있다 하는 신호로 준 것,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원칙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가나의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포도주 만들었던 것. 두 번째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살려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된 가정, 병들어 죽게 된 심령, 병들어 죽게 된 육체, 병들어 죽게 된 사업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믿고 행함을 통하여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기적의 주인공 만드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기적의 주인공 만드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다시 만든 것.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살려주신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잔치집에도 필요하고 병든 가정에도 필요하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필요하시다.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은 2배 되고요, 복 위에 복이 임하고요, 번성 위에 번성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하고 질병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저주는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는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지금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고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육체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인생도 병들어 있다면, 그래서 죽을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의 원칙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그와 같은 원칙대로 하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 다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왕의 신하, 어떤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까? 46절, 47절. 46절, 47절.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첫 번째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아마 나이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아주 젊은, 그것도 무명용사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려오소서 이렇게 갈망하고 애원하고 간청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지금 이 왕의 신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고난이 결코 불행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나아만 장군, 얼마나 대단한 장군입니까? 그런데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고난을 당했더니 아주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들을 만큼 겸손해졌습니다. 고난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고난 속에 강팍해지는 사람, 그건 이미 기적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 고난 속에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은 이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고 그 당시에 여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과부는 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첩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뚜렷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이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가시고 뿐만 아니라 가서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와서 기다리시고, 그래서 그 여인이 막 툭툭거리는 그 말투 속에도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왜 마침내 그 여인을 바꾸셨을까? 다른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참 인생에 고난이 많았어요. 남편 5명을 바꿀 때 그때마다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깨어진 가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정착한 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남편인 사이에 첩으로 끼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얼마나 곱지 않으면 낮 12시 사람들 다 자고 있는 시간, 거기는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 시간엔 자는데 그 자는 시간 나가서 물을 길러 올 만큼 사람들 만나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참 상처투성이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 교회가 됩니까? 저 교회가 됩니까? 뭐 침례교회가 됩니까? 장로교회가 됩니까? 뭐 이렇게 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막 이게 한참 궁금했어요. 뭐 궁금하면서 뭐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다가 마침내 한 교회를 정착했어요. 근데 정착하고 나서도 자기 인생이 안 바뀌어요. 자기 마음의 이 고통이 사라지질 않아요. 자기 삶의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느 날 말씀을 들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나고 그럼 인생 바뀌어진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모르지만 아무튼 뭐 열심히 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예배 시간에는 바뀐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이런 수많은 좌절,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정죄했을지 몰라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남편 5번이나 바꿔서 그래. 내가 지금도 첩으로 살고 있어서 그래. 죄가 많으니까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셔. 죄가 많으니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면서 자기를 아마 정죄했을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소망은 이거예요. 난 안 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돼. 주님이 날 도와주시면 돼. 메시아가 나 한번 건드려서 일켜만 주시면 난 예배 성공자가 되고 내 삶은 바뀌어질 거야. 난 안 되지만 주님 오시면 돼.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여인이 말합니다.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나와 상종할 수 없습니다. 톡톡 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도리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야.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톡톡 쏘던 여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렇듯 아멘. 거기까지요.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주여.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혹시 주님이십니까? 난 안 되는데 내 인생 나는 예배드려도 안 되고 교회를 다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어서 오늘도 또다시 예배를 가고 오늘도 또다시 교회를 가지만 주님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메시아가 날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주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슴 속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있는가.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해진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 계시면 됩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남편 데리고 와라 할 때 선지자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궁금했던 거 어느 교회 가야 되나요? 주님 말씀하라. 아무거나 상관없다. 문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다. 주님, 나도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메시아만 오시면 될 것 같던데요. 지금 그 연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5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신다. 그럴 때 여자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아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될 걸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니라.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지금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수많은 인생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실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 생활 속에서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된대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없구나. 하나님 없구나. 또는 하나님 계시면 이러겠어. 에이 몰라. 그냥 내 마음의 위로나 받으려고 교회는 가면 모르지만
뭐 그렇게 특별하게 갈 필요 없을 거야. 등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거나 강팍해지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를 향해서 참 나 못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나 같은 거 만나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만 만나주시면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한없이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는지라. 그리고 그 여인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올 때까지. 여러분, 누가 기적의 주인공 되고 누가 복의 주인공 됩니까? 고난이 올 때에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녹아지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 실패 속에서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녹아지는 심령, 겸손한 심령, 간절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내가 점점점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기적을 얻기를 원한다면 고난 속에 겸손해져라. 오늘 두 번째, 오늘 어떻게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요한복음 4장 4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저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말이죠? 주님만 오시면 내 아이 죽을 병 들어도 산다. 이 사람 기적을 믿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를 믿으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 대로 받는데 내 마음속에 기적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기적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가? 오늘 마귀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껏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될 만한 꿈들,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만한 꿈들만 자기가 꾸고 있어요. 뭐 그냥 꿈이라고 하는 거 뭐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리고서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사고 차 하나 사고 직장 있고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녀 낳고 이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노력하면 되는 거. 아무리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얻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난 옛날부터 그런 거 누리고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꿈이 깨지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노력하면 될 것이 더 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일벌레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정 안에도 무책임하고 인생 가운데도 무책임하고 다 일벌레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꿈이 없으니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게 없으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게 없으니까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자, 보십시오. 이 물건 하나가 앞에 있을 때 손이 탁 나가서 이 물건을 잡습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사람이 자기 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몇 번 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손 있네? 손 없네? 손 있네? 손 없네? 이런 사람 없어요. 걸어 다닐 때. 이쪽 보면서 손 있다, 손 없다, 손 있다, 손 없다. 없죠? 이거 바보들만 이렇게 합니다. 그냥 걸어 다녀. 아무 의식 없어요. 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엇인가 자기 앞에 딱 무엇인가 잡을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손이 딱 나서 그냥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평상시에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 따지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뭐 믿습니다 이렇게 막 쌍시옥 발음 들어가고 그래서 믿음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어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또 믿음 없나?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언제 갑자기 발동하는가?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부터 간절한 믿음의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이 딱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약간 믿음이 생기는데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믿음을 깨뜨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을 마귀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못 깨뜨리니까 뭘 깨뜨립니까? 다 소망을 깨뜨려 버렸어요. 삶의 꿈이 없어요. 다 소시민적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만한 꿈들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귀로 말미암아 무너진 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참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 내려놨어. 그래서 주 뜻대로 그냥 살 거야. 주님이 해주든지 말든지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이런 것들을 내려놨다 그래요.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건 체념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 수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건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들어지겠어요? 절대 안 만들어지죠. 절대 안 만들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수건을 잘 만드는 수공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딱 주고 이제 내가 못 만들고 당신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죠? 내가 만드는 거에 몇 천 배 훨씬 더 잘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붙잡고 막 찾고 있던 인생의 것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능하신 주님 손에 맡겼어요. 그럼 맡기면 어떻게 되죠? 맡기면 주님 뜻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주여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것이 그 손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훨씬 더 멋진 작품이 그 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요. 만약에 이걸 내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 맡겨라. 너의 가정 문제 주님께 맡겨라. 너의 인생 문제 주님께 맡겨라. 너의 삶의 문제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되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것을 수공업자한테 맡겨놓고 만들든지 말든지 뭐 잘 만들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의 고단과 실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미명을 갖고 체념하고 삽니다. 꿈 없이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는 게 뭐죠?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삶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삶의 부여를 맡기고 나면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더 멋진 일이 생길 것이다. 막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려놓음은 가슴 속에 소망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망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뭐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어떤 사람 정말 이게 지금 기적일 수 있어요. 막 다 깨져버렸으니까. 마귀가 그냥 막 확 얽히고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만 꿈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 만약에 꿈꿨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내 남편과 같이 살고 내 자녀와 같이 살고 행복한 가정 이루었어요. 내 삶의 기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난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어. 난 주님 안 믿어도 난 옛날부터 그냥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자녀 낳고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 이게 무슨 간증거리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꾸는 게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주님 할 수 있을 분량만큼의 전능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기적을 꿈꾸는 자마다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오늘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
내 평생 일해도 안 될 것이 한꺼번에 되고, 내 평생 노력해도 안 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내 평생 벌어도 안 될 재산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 평생 건강을 갈래도 안 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 평생 노력해도 안 될 행복,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적을 꿈꿀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믿음이 발동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이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가능하신 분들, 불가능하신 분들 할 수 없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ncc.or.kr이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각자 이름을 하고 5개 이상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 기적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꿈을. 엉뚱한 꿈들 하지 말고, 제 꿈은 새벽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명종 10개만 갖다 놓으면 새벽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는 신앙 좋아지기 원합니다. 그거 어떻게 적도가 돼요?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것들.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퍼져가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걸 믿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꿈꾸는 거.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뭡니까? 기적이 없는 마음, 소망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도 좋은 거죠. 예배 시간에 저는 산만하고 떠드는 사람들, 이렇게 혼탁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집중합니까? 이것도 1시간 반을. 이게 무슨 연속극이라고. 아니, 기대가 없는데, 거기서 무엇인가 줄 거라는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기대가 되겠어요? 집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 행하신다, 이 마음이 있으면, 1시간이 어떻고, 2시간이 어떻고. 제가 중국 가서 중국 조선족들,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 모셔놓고 설교할 텐데, 10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저도 대단하죠. 10시간. 그냥 계속 옷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설교했어요. 너무 더워갖고.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옷은 갇혀있고 이상한 상상들 하지 마시고, 옷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땀 흘리고 그러니까. 10시간을 설교하는데요. 그분들이 15시간, 24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입석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앉지를 못하고. 그렇게 와서 딱 도착해서 한겨울에 장작불 펴놓은 그 방바닥, 얼마나 지글지글 끓고 덥겠습니까? 근데 거기 와서 빽빽히 이렇게 살이 다 닿도록 붙어서 앉아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이 졸거나 산만하질 않아요. 이들의 기대, 기적에 대한 갈망.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전 놀란 것이요, 공안한테 걸리면,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바로 잡혀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그럼 엄청나게 고문당하죠. 물론 저도 잡혀가고, 저도 뚫겨 맞고, 돈 내야지 저는 풀려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내도 안 풀려나오고. 그런데 그 집에서 집회한다는 것이 정보로 들어가서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제가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뜨겁게 기도하는데 공안들이 딱 들이닥쳤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제가. 끝이다. 가슴이 덜컥 내려왔는데, 저는 그 다음에 더 놀랐어요. 그 공안이 딱 문을 열더니 아무도 없네? 그럼 문 닫고 가더라고요. 그 방에 좀 꽉 차게 앉아갖고 저는 앞에서 성령의 불 받아라! 이렇게 하고, 거기서 뜨겁게 방언 기도가 난리 안수하고 한 100여 명 모여갖고 있는데, 그 방에 빽빽히 앉아갖고, 밖에 신발이 그렇게 있는데, 공안이 총 차고 와서 문을 탁 열더니, 아무도 없네? 그럼 문 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기적을 기대하는 거, 진짜 꿈을 꾸고 있는 거. 저는 요즘에 가슴속에 새로운 꿈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어요. 제 꿈은요, 우리 교회가 좀 대로변으로 이제 좀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 시장 골목에 갇혀갖고 일리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 못하고 앞에 차 한 대만 만나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새 차를 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차를 긁어먹은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수리비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안 되겠다. 좀 대로변으로 가자. 이렇게 길 넓은 데로 가자. 그래갖고 요즘에 제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막 비전 때문에 막 아침에 큐티 나눔 마치고 사역자들 큐티 나눔 마치고 막 차 몰고 그냥 나가고 막 방학, 쌍문, 도봉. 제가 주로 그쪽에서 출몰 하니까 그쪽에 사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쪽 가서 이제 막 어저께 밤에도 막 그 트럭 올라가서 넓은 담 있으면 그 집은 어떤 집인가 이렇게 보고 막 주여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남들이 보면 꼭 도둑놈 같죠. 지금 막 가죽 잠바 입고 막 뛰어가는. 근데 제 가슴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좋은 땅과 지을 수 있는 재정도,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도.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갈망들, 이런 꿈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할 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50절부터 53절까지.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죠. 예수님, 내 집에 와서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내 아들 죽어갑니다. 안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참 겸손해진 겁니다. 왕의 신하가 무명의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지금 그렇게 무릎 꿇고 비는 것 대단하게 겸손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의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라. 내 아들 살았다.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졌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결실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믿음대로 되는데, 믿음은 제일 처음에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과 관계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 있으면 참 이상한 것은요, 왜 병 낫기를 갈망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병이 크면 병이 크다는 이유로 병 낫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기도를 했는데 실패했으면 실패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그 아픈 것을 그대로 짊어지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나음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병이 있는 것은 그러기에 불법인데 그 병을 치료받기를 위해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꿈대로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왜 부여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을 자기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삽니까? 성경은 말해요. 주님께서 가난해지시면 모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은 불법이에요. 말씀과 어긋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가난한 이 삶이 아니라 주의 부요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부요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꿈을. 가정이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 만들어주신 가정 불행하다면 불행이 불법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인생이 어긋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처럼, 이삭이 야곱처럼 그와 같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 3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정,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이 안 된다면 불법이 오니 안 되는 내 가정, 내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들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복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내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존귀한 삶, 영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생명의 삶, 살만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라는 거예요. 꿈꾸라, 꿈꾸라. 믿음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바라는 거. 오늘 마귀는 이 바람을 다 깨버렸어요. 그저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교회 생활 정도로 마감하고 말아요. 아니 그 정도 같으면 교회 안 다니고 말 것 같아요. 아니 위로를 교회에서만 받습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칭찬, 세상에서 좀만 잘하면 더 칭찬해 줍니다. 재미, 교회 안에서의 재미보다 세상의 재미가 훨씬 더 짜릿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의 기적이 없다면, 내 삶의 운명을 깨트리는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없다면, 그런 드라마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아니 교회를 못하러 다니고 하나님을 못하러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요 밀어내도 주의 몸된 교회에 끌어안고 주님 발 끌어안고 난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기적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주님의 치료를 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암병 환자들이 안수받고 치료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안수받고 떠나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저는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성소를 밟고만 지나간 자들까지라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이 한 주간 내려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다시 한번 불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과 관계있다. 바라는 것. 마귀는 그렇게 바라는 걸 다 깨트려 버렸는데, 오늘 깨어진 그 마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이것은 후포와 히스테미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거예요. 후포는 뭐뭐 아래, 히스테미는 견디고 서 있다. 그러니까 뭐뭐 아래 견디고 서 있는 것, 그걸 한국말 그대로 바꾸면 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받침대다. 받침대가 뭐죠? 무엇인가를 이렇게 올려놓으려면 그 밑에 있는 게 받침대예요. 좀 이렇게 신중한 사람 같으면 뭘 그냥 덥석덥석 올려놓지 않죠. 올려놓으려면 꼭 한번 흔들어 보겠죠. 이게 괜찮은가? 나무는 뭐 튼튼한가? 아래 다리는 4개 똑바로 있나? 하나 또 부러진 것 아닌가? 하고 흔들어 보고 온전하면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런 받침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걸 도와주세요, 이런 걸 해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응답하시겠죠. 근데 응답하실 때마다 흔들어 보겠죠. 아, 믿음은 그래서 날마다 흔들리는구나. 내 믿음은 날마다 요동치는구나. 환경 속에, 사람 속에, 말 속에, 인간관계 속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 갈까 말까, 또 뭐 신앙생활 할까 말까, 뭐 열심히 기도할까 말까, 뭐 계속 흔들리는 것. 왜 흔들릴까요? 내가 주님께 기도한 것 주님 응답하시려면 흔들어 볼 테니까.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흔들리는 게 믿음인데, 그때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 올려놓는다는 거죠. 주여, 흔들릴 때마다 요동 없이 서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와 관계되는 거예요. 요동 없이 다 견디고 있는 거. 또한 믿음,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이 증거다라는 말이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두 가지 증거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진문서 같은 종이. 그것도 일종의 증거물이죠. 증거. 그런데 뒤에 나오는 증거는 진짜 집.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니,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돼요? 못 본 게,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것이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구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지금 이 말이 보이나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떠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안 떠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증서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증서처럼, 집문서처럼 받고, 주를 향한 꿈을 꾸고, 그리고 요동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로써 선진들이 진짜 증거, 실제적인 기적들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진 않지만 증서처럼, 증거물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경 볼 때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꼭 집문서처럼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삶의 그 말씀 그대로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얼마큼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오늘 성경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0절로 5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0절로 53절, 50절로 5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50절에 보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라, 내 아들 살았다 하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근데 믿고 내려가던 길에 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종이 뭐라고 말할까?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살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53절에 그 아버지가 맞다, 내 아들 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가나에 계십니다. 갈릴리 가나. 지금 자기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43km입니다. 걸어가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이 아파 죽는 거죠. 지금 아파서 그냥 막 지금 다 죽게 되어 있는 형편인데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가라, 너 아들 살았다 하는 말 듣고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제 제7시라는 것은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예수님 어저께 오후 1시에 만난 거예요. 가라, 너 아들 살았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내려간 게 언제 내려갑니까? 그 다음날 내려가요. 그날 급하게 내려가면 5시, 오후 5시면 자기 아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 넘어가는데 어느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고 다른 데 가서 외박하고 들어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주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가서 안 봐도 될 만큼 믿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잖아요. 이만큼 말씀 믿는 거.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 증거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반응, 그게 기적을 주기도 하고 기적이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6절. 사무엘상 1장 16절. 이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참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약수처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수처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1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얼굴에 근심기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근심기가 사라지는 그 얼굴을 지켜보신 이가 있었어요. 그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걸 지켜보시고 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안수를 받았어요. 그럴 때 안수 받았어. 아멘. 이제 안 아파. 고통이 느껴져요. 아픔이 느껴져.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고쳐주셨어.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 아멘. 주여 역사하실 걸 압니다 하고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꼭 말씀을 집문서를 받은 것처럼, 아직 집에는 안 갔지만 집문서 받았으면 그 집은 내 거잖아요. 그것처럼 집문서를 받은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물처럼 딱 붙잡고 있는 것,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모습. 안수 받았으니까 됐어. 오늘 큐티할 때 이런 말씀 받았으니까 됐어. 오늘 내가 강단에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받았으니까 아멘.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거야 하고 수색이 싹 없어지는 것, 하고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이 싹 사라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또는 불신앙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수 받고 난 다음에도 근데요, 여전히 아프고요, 힘들고요, 여전히 괴롭고요. 말씀은 그렇지만 인생은 좀 힘들고요, 괴롭고요, 난감하고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원리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번 한 주간이라도 능히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죠? 고난 속에서 겸손해져라. 수많은 실패 속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겸손해지자. 두 번째 뭡니까? 기적을 꿈꿔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적을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적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그러면 옆분을 바라보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기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자, 빨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혼자 있으면 뭐예요? 혼자라도 그냥 중얼중얼하고 말을 해야죠.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먼저.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에요. 성전에 나오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에만 나오면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이 터가 무너지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성소에 계시니 성소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터가 무너져서 요동칠 때 성도가 사는 비결, 성소에 나오면 마음이 딱 안정이 돼요. 끊임없이 성소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그 말씀의 일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성소, 예배, 말씀. 그래서 성소에 나오면 요동치지 않고요, 예배를 온전히만 드려도 기분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고요, 비전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제대로만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적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고난 속에 실패와 실망 가운데 주님 앞에 강팍해졌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함의 새로운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싹 그 더러운 것을 쓸어버리고 나서야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집이 겸손의 집, 간절함의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강팍해졌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싹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적을 꿈꾸지 않았던 것 주여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린 내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믿지 못한 죄 먼저 깨끗하게 회개하고 죄를 싹 주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위에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주님 안에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